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우리 인사할까요?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란다는 것 참 좋은 특권이죠.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떠셨어요? 좋은 부모 밑에 자란다는 것은 참 좋은 특권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질적으로도 여러분 부족함이 없이 자라거나 또 남들보다 좋은 교육을 받는 것 좋은 축복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축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물질적인 것과 또 여러 가지 혜택, 좋은 교육을 받는 것보다 더 큰 특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부모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친밀하게 지낸다라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로부터 좋은 경제적인 공급 받는 거, 그거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 물질이 곧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복은 뭐냐? 한마디로 부모와 자식이 친한 관계를 지내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 서스럼 없이. 우리 아들이 첫째 녀석이 요즘은 자꾸 저한테 아버지라 불러야 되는데 어디서 뭘 배운지 몰라도 형님이라 불러요. 예, 알겠습니다, 형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 봤지? 뭐 친밀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형수님한테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김창욱 씨 아시죠? 김창욱 씨가 잘 사는 게 뭔가라고 말했을 때 잘 사는 거는 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강의? 잘 사는 것은 사이좋게 지내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사이좋게 지내는 거. 물질이 많고 경제적으로 풍성한 거는 조금 편하게 사는 걸 할 수 있지만 잘 산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래요. 잘 사는 거는 부부가 사이좋게 지내는 거. 부모와 자식이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잘 산다라고 말하는 거죠. 진짜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입니까? 자식과 마음이 소통하는 부모. 생각과 마음과 꿈을 나누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꿈을 나눈다. 부모가 자식과 함께 꿈을 나눈다. 너무너무 멋지죠. 아픔까지도 또 함께 짊어지고 그런 관계. 인생의 거대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울타리가 돼야 되죠. 넓은 초원을 만들고 거기에 울타리를 딱 만들었어. 그 안에서 마음껏 안전하게 자녀가 뛰놀 수 있도록. 여러분, 가장 든든한 친구가 되어주는 것. 여러분, 그런 부모 만나는 거. 물질이 더 좋아요? 아니면 이런 부모 만나는 게 더 좋아요? 물론 물질이 많은 이런 부모를 만나는 게 더 좋겠죠. 그런 부모가 참 쉽지 않죠. 어쨌든 여러분, 삶의 가장 큰 축복은 좋은 관계 속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 있는 그런 복이 진짜 복이라고 생각돼요. 여러분, 그런데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도 이런 관계 속에 설계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어떤 관계보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친밀한 관계, 완전한 안전한 관계,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바르게 증명해 주는 관계, 큰 울타리가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마음껏 자유를 주는 관계,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세밀하게 나눌 수 있는 관계,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거부했습니다. 거부했어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들 관계 속에서도 이 부모 안에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가정 안에서의 자라남의 그 안전함과 자유를 좀 마음껏 누리고 감사하면 좋은데, 우리 자녀들이 자꾸 뛰쳐나가려 그래요. 부모를 뛰쳐나가는 게 자유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부모의 간섭이 내 인생의 간섭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것이 우리 안에 준 자유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가 그것이 안전한지를 자녀는 자꾸 깨닫지 못하고 부모를 뛰쳐나가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인간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꾸 왕노릇하려 하고, 자기가 그 관계 속에서 뛰쳐가게 하고, 내 위에 누가 있는 거 싫은 거예요. 간섭하는 게 싫은 거예요. 어떤 신조차도.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의 울타리를, 품 안을 뛰쳐나가면 부모는 자식을 포기해요? 안 포기해요? 포기하지 않죠.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해요? 안 해요? 안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한마디로 그 가슴에 대못을 받고 우리는 그 품을 떠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자식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다시 하나님의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며, 그 회복하는 과정 속에 그냥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 며칠 만에? 6일 만에 창조하셨잖아요. 세상을 창조하는 일은 6일 만에 말씀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뛰쳐나간 자식들, 그 자식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요, 참 오랜 세월을 기다리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냥 돌이킬 수 없어서 이 벽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잖아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강을요, 인간은 그 강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다리를 못 만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그 다리를, 인간이 돌아올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데, 그 브릿지를 어떻게 만드냐면 그냥 세상의 어떤 콘크리트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의 풍파와 세상의 모든 것을 휩쓸려 지나가거든요. 절대 끊어지지 않는 다리, 절대적인 다리, 누구든지 건너올 수 있는 다리, 안전한 다리, 영원한 다리, 그 다리를 건설하기 위해 자신의 사랑밖에 없는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 죽이시면서 그 다리를 놓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놀랍죠? 놀라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있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를 뛰쳐나갔을 때의 그 상태를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회복되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얼마나 참담한 저하상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 그 우리를 회복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부모를 뛰쳐나가는 그 자리가, 그 하나님의 품에서 뛰쳐나가는 그 자리가 절대로 자유와 기쁨과 자아실현과 만족, 새로운 것을 깨닫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 자리인지를 우리는 그것을 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가 부모의 품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죠. 그것이 아는 자가 얼마나 부모가 나에게 하는 그 수많은 간섭과 그 잔소리가 나를 향한 사랑인지를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당자가 집을 나가봐야 그 아비의 품이 얼마나 감사하고 안전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제대로 알아야 돼요. 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 일어나는 풍성함과 대단하고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를 내가 왜 경험하지 못할까? 나는 왜 밋밋할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이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참담한 자아상 속에 있었던 존재인지를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하니까 이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내 부모의 품 안에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전 상태를, 모태신앙이든 상관없어요. 우리의 전 상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기 전에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시작. 아멘. 아들을 믿는 자는 뭐가 있고? 영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에겐 영생이 없대요. 영생이 없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으면 그만이지 뭐. 여러분, 그러나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뭐가 있다고요? 누구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동일하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3절 말씀 같이 시작. 전에는 우리도 아멘. 예수님 알기 전에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신 것과 오늘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여러분 뭐가 동일한 거예요? 진노. 하나님 안에 없는 자, 영생이 없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머물러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뭐 하는 자요?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런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그 안에 태어나는 자식이다는 거예요.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자들이었어요. 사람들은 되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생각하면 꺼려요. 아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화내겠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의 품에 떠난 자, 그 자들에게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임한다라고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누군가의 화를 내는 것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는 것도 힘든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것은 어마어마하게 견딜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진노하는 이유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은 누구에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좀 더 풀어줍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 여러분 그냥 그게 아니라 하나님 품에 떠난 자는 어떻게 태어나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는데 그 진노의 자녀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갑니까? 첫째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대로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따라가는 거예요. 우르르르 몰려가는 거예요. 여기가 맞다면 우르르, 저기 맞다면 우르르르. 그렇게 정신없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기준이 없어졌거든요. 내 인생의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기준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니 포스트 모더니즘 모두가 맞다는 거예요. 여기도 맞고 저기도 맞고 여기도 맞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래요. 알고 보니까 내가 내 인생 주관에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내가 그렇게 해서 인생을 계획하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영적인 존재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떠나는 존재가 뭐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죠. 나는 내 인생을 결정한다고 하지만 알고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영적인 실체는 보지도 못하면서 그 사탄의 거기에 종 노릇하며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합니까?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하는 거죠. 세상이 보기에, 사탄이 보기에, 그래, 네 인생 네 거야. 너의 자아실현을 해야지. 너도 너다움을 지켜내야 되지. 그것을 끊임없이 부추기는 거죠. 셋째는 뭡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내 만족과 쾌락이에요. 하나님의 관계는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상상지도 못하는 거죠.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그냥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영적인 실체 속에 보지도 못하는 사탄의 졸개 노릇하면서, 그리고 세상 풍조를 쫓아가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뭐예요? 내 만족인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 만족과 내 쾌락을 따라, 내 영광에 따라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다 오케이, 내가 싫으면 다 싫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한 주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였어요. 혹시 지금도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바울은 3절에서 결론 내기를, 그러므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가 여러분 무언가 대단히 악하게 살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대단히 악하게 살아서 진노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모태로부터 태어난 인생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뭐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인생은 내 거라고, 내가 주인이라고, 그렇게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뭐 아래 놓인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우주의 근간이시고 중심이신 하나님을 계속 제거하려고 해요. 하나님 필요 없다, 내가 중심이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 하나님 만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나름대로 법도를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 법도를 다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나라의 기강을 뒤흔드듯이 내가 한번 바꿔버리라. 여러분, 작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법칙을 거슬러서 내가 한번 신이 되어버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력과 사랑과 지혜가 다 차단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차단된 인생이 있어서 아무리 머리를 굴려서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뭔가 탁월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먼 일이 아니에요.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봐야 한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우리 인생은요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이미 현실의 삶 속에 심판이 임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미 수많은 법칙들을 줬어요. 여러분, 만약에 법칙을 거슬리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이게 떨어지는 법칙이 뭡니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물건이 밑으로 떨어지는 법칙이 뭐예요? 그렇죠. 똑똑하십니다. 중력이죠, 중력. 만유인의 법칙이죠. 중력이지 않습니까? 중력.
이걸요, 여러분, 이걸 거스르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보십시오. 우리 루아가 있어요. 루아 미안합니다. 저 뒤에 있어서. 루아를요, 이게 빨간 보자기 딱 매가지고 너는 이제부터 슈퍼맨이야. 여기서 한번 날라봐 하면은 이 아이가 쑥 날아갑니까? 어떻게 돼요? 똑 떨어지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수많은 법칙들이 있어요. 영적이고 도덕적인 법칙도 있습니다. 동물이야 본능도로 살잖아요. 동물은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영혼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동물은 영혼이 없어요. 동물 여러분 따로 장례식 뭐 치르고 이런 거면 곤란합니다. 네. 자, 어쨌든 여러분 좋은 반려자긴 하죠, 여러분, 그렇죠? 어쨌든 그럼 어쨌든 인간은 뭐예요? 인간은 나름대로 제정하신 하나님의 법적인 그런 제도가 있어요. 도덕적인 법이 있어요. 그걸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자신도 파괴되고 자신의 양심도 파괴되고 상대방도 서로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화를 한번 내보세요. 분노를 한번 쏟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편안합니까? 집에 가서요 엄청 불편해요. 내 영혼도 내 육체도 병을 가지고 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랍니까? 화를 품 때 언제까지 품으라 그랬어요? 해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해지기 전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야지. 오늘 풀었어요? 풀었답니다. 네. 안 풀면 빨리 교회 예배당 나가기 전까지 다 풀고 가세요. 그런 거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속이는 일, 거짓말하는 일삼을 말미암아 얼마나 틀어지는지 몰라요. 심각한 건 뭐예요? 심각한 영역은 성이죠. 성적인 것이죠. 하나님이 남녀의 성을 주셨어요. 그 안에서 아름답게 누리고 또 그 안에서 배타적인 관계죠.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그런 관계는 배타적인 관계예요. 누가 끼어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부의 관계에서는 누구나 끼어들 수 없어요. 끼어들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대주의가 어때요? 너무나 자유로워요. 부부의 관계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려고 해요. 하나쯤은 애인을 다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그리고 절망과 관계의 깨어짐이 일어나죠.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냥 먼 데 있고 하나님 우리가 관계없는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인생에 관계없이 우리를 지켜보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는 모든 삶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살아갈 법칙과 하나님의 규칙과 우리의 영적인 질서, 그 도덕적인 질서 그걸 다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우리 마음속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쾌락과 세상의 풍조를 쫓아 그것이 마귀 사탄의 종로로 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행동하다 보면 결국은 자신의 영혼도 망가지고 인생도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 모든 원인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기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단절. 완전히 끝난 거예요. 이사야 59장 2절 말씀 볼까요? 이사야 59장 2절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파괴되었을 때 말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시작. 아멘. 죄란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배신하고 무시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노릇하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그런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얼굴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리시겠다. 얼굴을 돌려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얼굴을 딱 돌렸는데 여러분 거기에 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됨 통해서 얼굴을 돌려버렸다는 거예요. 나 네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셨거나 여러분 깊은 관계를 맺어보신 분들을 보면 알 수 있죠. 가까운 사이잖아요. 아내와 남편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아내가 고개를 확 돌려버려요. 남편은 견뎌요, 못 견뎌요? 힘들죠. 남편이 고개를 확 돌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끔찍한 고통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돌렸다. 상상해도 끔찍하죠.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서문교회를 향해서 고개를 돌려버렸다니까요. 그럼 우리 뭐 하는 겁니까?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굴을 싹 돌려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도, 우리가 아무리 뭔가 열심을 내도 아무런 기적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죠. 하나님을 내 필요를 채워주는 종처럼 부리려고 할 때 또한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듣지 않죠. 하나님 얼굴 돌렸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 내 마음대로 쓰고 싶어요. 신이란 게 있다면 도와주십시오. 절망의 순간에 누구든지 다 신을 찾게 돼 있어요. 신이라면 있다면 이번에 한번 도와주십시오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됐어요. 관계가 깨어졌는데 그거 뭐예요? 그냥 내 필요할 때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지니가 되어 주십시오. 알라딘의 지니처럼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거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깨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내면은요 말로 할 수 없는 고독과 소외감과 막막함이 밀려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을 보십시오. 수많은 부동산을 채워가고 뭔가 많이 채워가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끝이 없어요. 왜요? 이 안에 공허함과 소외감과 막막함이 물밀듯이 밀려오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거든요. 항상 불안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지는 게 인간의 귀한 창조의 질서인데 그 안에 하나님을 갖다 버리고 다른 걸로 계속 채우려고 하니 그 영혼이 텅텅 비고 허무해지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채웁니다. 이 안에 열심히 채우려고 노력을 해요. 뭘로 채웁니까? 먹는 걸로 채워요. 먹는 걸로. 좋은 거 먹고 다니면서 내가 이래 사는 거지 뭐. 그래 내가 뭐 별거 행복이 별거 있나 하면서 좋은 데 가가지고 좋은 분위기 속에 어디 가서 칼질 좀 하고 좋은 차 한 잔 마시면서 그래 이게 행복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끝이에요. 성공의 자리, 이성에 대한 사랑, 여러분 수많은 돈, 쉴 새 없이 하는 취미 활동, 여러분 그걸로 계속 내 빈자를 채워보십시오. 채워지는가?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에 그걸 아무리 했는데도 인생에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생겨요. 막막함이 생겨요. 마주하는 내 인생의 근원적인 질문 속에 답이 없어요. 견딜 수 없어요. 미치지 않으면 하루를 못 견디겠어요. 그런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진 자에게. 얼마나 비참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지금 여러분에게 이 비참함을 계속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 오후 시간에 여러분 우리의 비참함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깊은 내면에 여러분 처참하고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그 마음의 한구석에 열지 않는 방이 있습니까? 거기에 수많은 죄악들을 쌓아놓고 그걸 아직도 청소하지 않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내가 얼마나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 떠나버린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를 여러분 철저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병의 깊이를 모르면요 의사의 은혜를 모릅니다. 내가 암 말기 환자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 어느 순간 딱 나아주니까 의사가 뭐 약 하나 주는데 그거 먹고 나았어.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죽어 마땅하고
스스로는 절대 살아날 수 없는 완전한 절망의 상태를 지각하는 순간 나를 살리시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이 일어났는지를 그것을 깨달을 때 터져나오는 눈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사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자를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엄청난 희생을 하셨잖아요.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셨어요. 천사 중에 천사를 죽인 것도 아니고 왕 중에 왕을 죽인 것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그 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의 은혜가 당연합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하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값싼 은혜 같습니까? 아니요, 너무나 고귀하기 때문에 값으로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거저 줄 수밖에 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알아야 되죠. 내가 얼마나 죄인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인자한테 여러분의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인자예요, 살인자. 예수를 죽인 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살인자를 위해서 고귀하신 예수를 우리를 대신 죽이셨다니까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번 예배 때마다 기도에 잘 때마다 나의 나됨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내가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을 것이가 아니로 이미 죽었다요. 우린 이미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에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욕망을 쫓아도, 그리고 그 욕망을 쫓아가는 끝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진노가 있어요. 그냥 진노도 아니에요. 대통령에게 여러분 뭐 하나 잘못 던져도, 욕 한 번 해도 여러분 명예훼손으로 감옥에 잡혀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누구한테 대들었어요?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께 대든 자예요. 그냥 대들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원수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하는데 자신의 국민 몇 명이 죽으니까 미국이 뭐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폭격을 내리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미국보다 더 크신 온 우주의 대통령이신 하나님께 대적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4절 말씀 보십시오. 2장 4절 말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 뭡니까? 우리는 그렇게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우린 거기서 그냥 뒹굴고 사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를 향한 불쌍히 여기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것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비참함이, 하나님이 떠난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참담한 삶인지, 그런 우리들을요, 여러분의 조건과 자격, 여러분의 가능성, 여러분의 알량한 자존심,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로 여러분 구원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날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 같은 살인자를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 삼아주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함께 다스릴 통치자로 나를 삼아주셨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난 널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내 자식이잖아. 내가 어떻게 너를 포기할 수 있어?
나는 너만 생각하면 눈물이 터져 나와. 그거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공짜 아니에요. 진짜 값진 것을 하나님께서 전부를 주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크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내 자신 안에 있는 그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형편없고 내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 그것을 깊이 깊이 묵상하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천국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까요? 말씀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